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보실 땐 4장 19절에서 6장 15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나타나는 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유다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이제 유다는 심판받을 거다. 유다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 끝나는 요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종교적인 타락. 종교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도덕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때 얘기해요. 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놔두셨으며 정말 원인이 뭐냐. 정말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성읍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됐는가.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볼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5장 1절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해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진실하게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네요. 볼까요? 5절 5절 보는 게 좋겠네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왜?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보이라. 딱 봐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들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찾지 못한 거죠. 그러면 지도자들은 알겠지.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 가서 이렇게 봤더니 5절이 다시 한번 읽으니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 그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189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1861년에 캐나다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들어왔는데요. 뭐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본인이 이제 캐나다 선교지에서 후원을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 의학 공부를 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중국에서 원래는 중국 내지 선교에서 선교를 하려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본인 마음이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그 땅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 일본으로 들어왔다가 제물포로 왔다가 제물포에서 45km를 걸어서 서울에 도착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젊은 선교사인데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좋사오니 원하는 대로 보내달라고. 딱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28살. 28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요. 근데 이 28의 그 젊은이가 와서 언더우드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보내달라고. 근데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래도 번듯하게 서 있는 데를 찾아보니 황해도 소래에 교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독특한 교회인데 이 소래에 세워진 교회는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물건 팔러 다니던 사람 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마땅히 교회는 세워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워놓고 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때마침 요청하던 터에 맥켄지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게 그해 1894년도였습니다. 근데 18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동학 농민난이 터져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동학 봉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자 그 정부에서는 일본군을 데리고 들어오죠.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몇몇 동학 군인들이 쫓겨 황해도 소래 마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이렇게 깃발이 하나 꽂혀 있는데 깃발을 보아하니 이건 한국 사람의 깃발이 아니고 외지인의 깃발이 맞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엔 치해법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나 외국인이 사는 데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깃발 아래를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동학군인들이 일본인들한테 당해서 부상을 입고 이런 상태인데 이 맥켄지가 또 의사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또 치료를 해줬네요. 근데 일본군들이 와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고 그리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학군 내에서는 일파만파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소래 지역에 가면 무슨 깃발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 외국인이 우리를 고쳐줬다는. 근데 이분이 또 독특한 분이 있는 게 소래에 들어가자마자 양복을 벗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몸에 맞아야죠. 몸에 맞질 않으니까 열병에 걸려서 2번인가 3번 죽을 뻔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래도 한양 서울에 있었으니까 좋은 음식 들어오면 소리를 계속 보내줬나 봐요. 근데 이 사람도 또 곤조가 있는 사람이라
그 초콜릿이나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26 젊은 사람이. 근데 이게 신기한 물건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또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시래기국 먹고 밥 먹는데 이게 건강이 지켜지겠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때 동학군이 확 하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겁이 나서 덜컹덜컹 하고 있는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동학군인들이. 저 소래 지역은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고. 왜?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군인들을 고쳐준 사람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꼭 6개월 동안 소래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캐나다에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해서, 근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이유가 죄송한 얘기지만 열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신착란이 와서 권총 자살을 해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그래서 선교사들 열전을 쓰다가 이 맥켄지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자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것도 선교사긴 한데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묻혀줬던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6개월밖에 없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래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캐나다가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레미야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단한 지도층.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죠. 그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백성 중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본인 생각에도.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좀 능력도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도층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썩을 대로 썩었고 백성 중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러니 결론이 6절처럼 되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나오는 자마다 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오늘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심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그 말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싶었던 거죠. 왜? 롯이 들어간 지 꽤 오래됐으니까. 설마 10명이 믿는 사람 못 만들어냈을까 싶었던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백만, 수천만, 아니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신실한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내가 이 한국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개월만 머물다 간 30살의 젊은 선교사가 소래 지역을 구해내고 캐나다의 사람들을 움직여낸 것처럼 얼마를 머무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